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심히 아름답고 좋게 지어주신 동방동산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뺏기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새 언약의 사자로 친히 강생하셔서 마귀를 잡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정하신 말씀대로 걸어가셨고 또 구름 타고 오실 때도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니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만 깨닫고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너무도 세상에 갈래 길이 많고 너무도 사탄의 세력들이 많아서 혼란에 빠졌나이다. 주여, 기록한 말씀 안에서 기록되시대로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햇빛까지 밝혀서 연대와 날짜, 장소를 정해놨사오니 정한 때 정한 종들이 나와서 아버지 뜻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식을 주신 예수님, 율법의 안식은 사망이라서 주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그 사망을 묻어놓고 일요일날 부활해서 새 안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로 안식을 받아싸우니 주님만 따라가겠사오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다시 예언하고 공중에 만나 잡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말씀 밝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서 시온산에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나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9절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만 치봅시다. 이사야서는 큰 구원의 책인데 40장의 말씀은 시대적인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요 7대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종말에 초림, 재림 두 번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75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해놓고 영으로 계시던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출생, 그다음 마가복음은 전도, 요한복음은 영원 저 태초 전에 예수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두 가지로 시대가 두 가지 시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덮어놓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증거할 때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됐다.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연배라 합니다. 연병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이 정죄한다고 진리가 이단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연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저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독사 새끼들입니다. 오늘 시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역사입니다. 영혼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몇 년 있다가 40장 1절에서 8절 이루어지니까요 750년 있다가 이랬습니다. 그게 마태 1장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 이 말씀이 너무 깊고 넓고 커서요. 인간의 눈으로는 감도 못 잡는데 성령이 오셔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모르죠? 대한민국 착착착 했잖아요. 그때. 조금 있으면은 대한민국 착착착 하면요. 세상 끝나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었을 것 같은가요? 야백장복은 안 돼. 노아의 셋째 아들은 안 되고 노아의 큰아들 셈족, 항인종. 그럼 아시아가 항인종인데 공산당이 다 잡아먹고 남은 것은 동방 땅끝 대한민국 남한만 남았단 말이요. 하나님은 적은 걸 들어 역사요. 계자식 역사라요. 옛날에는 유다가 하나님 선민이에요. 유다 민족이. 그래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는 범할 자가 없고 유다가 형제 찬성이 되고 유다 집에는 실로 보시고 홀이 안 떠난다 했어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49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세웠어요. 자, 에덴 동산을 아주 멋있게 만드셨는데요. 우리 조상이 망쳐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세워서 영광은 받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좀 찾아보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겼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하와는 뭐요? 1번의 생명이죠.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해아는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는데 무화과로 치마를 했는데 무화과가 치마가 안 돼요. 자꾸 찢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불쌍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줬어요. 그 양이 예수를 상징해요. 아담도 죄인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가릴 수가 없어요. 찢어졌어. 그래서 율법은 폐하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고 700년 후에 오셨다 그 말이요. 오신 지가 2008년이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이 누구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중에 한 사람은 예수같이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선도 악도 알아. 인간은 악을 알면 안 됩니다. 선만 있어야 되는데 악이 있으니까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따라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근본이 흙이죠. 그렇게 아담아 너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너는 죄값을 사망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같이 못 살아. 어둠이니까 뱀의 어둠을 따라갔으니 하나님 피 닦고는 못 사니까 쫓아냈어요. 동산에서. 그래서 문빗장 닫아 걸었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동산에 쫓겨나서 두려워 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해서 양가죽을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냥 뒀어요. 어디서요? 동방 에덴에서. 그럼 강복이 뭡니까? 쫓겨났으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게 강복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강복을 이루는 책의 약속입니다. 이 예언서를요,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다 먹으면요, 영육이 회복이 돼, 강복이 돼요. 또 가족이 강복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요, 살맛이 나요. 예? 은혜만 받으면요, 마음은 기쁜데 집에 가면 막 짜증스러워. 그래, 교회 갔다 집에 한바탕 하고, 또 새벽기도 회개하고, 또 왔다 갔다 울고 불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잘 시대를 보세요. 오늘 이사야 40장 8절까지는 영혼 구원이니까 위로받으면 돼요. 그러면 심령 천국이 오고, 죽으면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고, 몸은 공동체 갔다가 부활하면 되고, 9절부터는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소식인데, 왕권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법이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가 무슨 흙이냐? 고령토요, 고령토. 고령토는 토기장애가 좋은 걸 쓰면 좋은 흙입니다. 여러분, 저 강주 이천 가면 요 도자기가 많잖아요. 그거 가보면 익합니다. 고령토를 산에서 파와서 물에다 씻어가지고 걸러가지고 전부 턱없이 강물길 다 걸러내고 순수한 흙만 가지고 물을 이겨서 방망이로 두둑에 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다가요 또 실수해서 놓쳐버리면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는데 이게 모래가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고령토 같아, 고령토. 좋은 흙으로. 그렇게 얼굴이 반들반들하지. 이게 모래만 꺼끌꺼끌 하겠네 말이요. 매끈매끈 하지. 아주 차를 조대흙 고령토로 만들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면 알지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니가 나가 같이 살려면은 선악과 먹으면 안 되니까 법 잘 지켜. 누가 뭐 이렇게 해도 먹지 마. 근데 여자가 분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여자는 빼놓고 다른 여자들 분수가 없어가지고 뱀의 말 듣고 똑 따먹고 먹으면 지 혼자 먹고 죽지. 남편도 왜 자꾸 갖다 죽여 그래. 못된 여자야. 여러분도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남편도 죽일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기 분수와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법이 7개인데요. 잘 봐요. 7개인데 제일 처음에 선악과 법이요. 아담의 법이요. 두 번째가 혼혈금지법이요. 아담 후손들. 세 번째가 방주법이요. 노아법이요. 네 번째가 하바람 할례법이요. 다섯 번째 모세 율법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믿음의 법이요. 이제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 예언의 법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산의 역사고, 여섯째 법인 십자가 믿음 법이 유대 강약의 유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자, 우리 사람이 근본이 고토가 어디냐? 동방이에요. 동방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문 닫혔으니까 다시 뚫고 들어가려면은 어떤 분이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을 열고 음성을 하면 내 양은 내 음성 듣지만은 유대인들은 너는 독사새끼니까 내 음성 못 들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다. 믿습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이름은 예수밖에는 구원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만희가 나오고 문수미가 나오냐 이 말이요. 예? 나쁜 놈들. 누구 이름을 도둑치는 거예요 지금요. 2000년 전에 나시렛 예수가 우리 구세주지 그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출발점이 어디냐. 에덴 동산 출발했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자라고요. 그분이 문 닫아 걸어버렸어요. 자기가 만든 아담을 쫓아내버리고 가정을.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내가 대신 죽고 살려주겠다는 것이 십자가 구속입니다. 그게 성경이 있어요. 뭐냐. 6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정월 14일 날짜 잡아놓고. 그러면은 몇 년에 와서 예수가 오늘 할게요. 아브라함의 약속
동서나보다 주기 약속하고 400년 만에, 그래서 400년 만에 예수의 그림자 모세가 가서 애굽을 치고 유월절 약 먹고 홍해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제사라. 그런데 포면적이라. 구약은 전체가 포면적입니다. 껍데기, 이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포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몸에 차돌로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가 아니고 예수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성령이 없을 때 그저 차돌로 그저 생식기 껍데기를 벗겼어. 그게 뭐냐? 포경수술이요. 그거 해야 예배받고 하나님 백성 되지. 이방인도 아브라함 집 오면은 돈으로 삼아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난 이제 8일만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산부에 가면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요. 어릴 때 받으면 덜 아픕니다. 어려야 돼가지고 받으면 꽤 아픕니다. 한 일주일 한 달씩 막 통증 오면. 근데 어릴 때 금방 나서 딱 잘라버리면요, 따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말 안 해도 공짜로 해줘요. 딱 잘라줘요. 뭣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성경은 할례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할례가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할례는 칼로 안 받아요. 메스날로 안 받아요. 차돌로 받아야 돼요. 차돌로. 차돌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와 연합된 뜻이에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받고 살다가 쫓겨났으니 이제는 비극이에요. 사망 골짜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동서남북 다 찾아줄 테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런데 40년을 강야에서 끌고 다니면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60만이 다 불순종하고 애굽에 뭐 고기 먹고 싶고 뭐 수박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하기야 요즘 삼복에 참외가 맛있지. 수박이 더 좋더라고. 나는요, 수박이 더 시원해. 또 부추도 부추 부치기도 맛있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어요. 왜? 그 정력적이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강야에서 만나만 먹고 못 살아, 반석에 물만 못 살아. 만날 식탁이요, 물 한 사발 만나 한 사발, 아침 저녁 점심 만날 그저 밥상이 똑같아.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이지 한 달 40년 먹어보려고 하면 여기 남자치고 원망 안 해서 하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집에서 반찬이 아무도 5가지라도 왜 반찬이 이 모양, 만날 시그런 김치하고 마지, 만날 고추장 된장만. 그래 남자들이요 외식한다고. 우리 그런데 빼놓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도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식당이 많으냐? 식당 가봐도 먹을 것도 없는데 돈만 비싸고 괜히 이름만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사람 돈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사람 육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강야의 원망의 생활은 탐심 때문에, 선악과 먹고 탐심, 정욕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만이 다 죽고 2명만 남았어. 여호수아 갈렙. 그것이 우리 사진이라니까. 오늘 기독교 교인 자랑합니까? 다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재직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뽑아내는 것은 엄청난 파워 게임인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힘을 받아봤으면 뭐냐? 철저한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사람만 마귀를 이긴다니. 그래 그 사람만 에덴 동산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요. 그게 지상왕국이에요. 그게 누 밀레니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고 나오는데 민수기 2장 3절 보니까요. 그러면 앞장선 사람은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해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 7지파는 유다 진기라 했어. 그래서 유다는요 언제든지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요. 여러분 야곱이 12지파가 대표인데 12 중에도 4번째 아들 유다가 대표라니까요. 그래서 역대상 5장 보면요. 야곱의 집의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주권자는 유다 지파로 왔으니까 손도되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왜? 다윗은 여신이 보낸 종이요.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과 사이가 옹서지간인데 무슨 철천지 원수가 맺혔는지 사울은 잠을 못 자. 다윗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대. 그래서 월삭의 식탁에 창을 던졌지만은 다윗이가 더 빨라, 성시 더 빨라. 착하니까 창이 머리로 딱 꼽혀버렸어. 그러고는 다윗은 절대 안 갑니다.
월삭에 식사 안 갑니다. 왕이 오락해서 딴 데 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의 사위를 죽이려고 밤낮 설쳐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느냐?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잡습니까? 그 시대 다윗이가 그 시대 예수인데, 기름 붓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살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를 축출했지만요, 압살롬이요 상술나무에 상수가 걸려서 덜렁덜렁 요압의 목을 탁 잘라요. 누구든지 다윗을 손대면 죽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만 대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의 거울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국이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라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지어나냐고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적은 어촌 갈릴리. 거기에 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 만나서 사도가 됐는데 청유역사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걸머지고 깎골로 죽었다고요. 그도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택하고 이제 내보낼 때 12제자 중에 3가지 종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맡아 대표적인 사도인데 본방을 맡았고, 그러면은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마태아가 들어갔지만은 마태아 대신에 바울이가 선택을 받아서 이방 선지로 이방 사도로 택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는 심판의 종으로 계시록을 받아 놓는데 그걸 받아만 놨지 해석도 모르고 전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이제 산의 역사는 뭐냐? 동방산의 역사는 계시록 시대인데 이사야 40장 9절부터 새로운 재림 역사가 터지고 이날까지는 2000년은 1절에서 8절까지 유대 강약 역사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 동방 사람들이 이제 동방에 가는 길은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기록은 율법의 종말에 기록했지만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의 내용은 신학에와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이지만은 그가 받은 묵시는 그 시대가 아니고 예수가 태어나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받은 것이 미리 예자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죠. 그때 마리아가 어떤 몸이에요? 동정녀입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치기로 끼어들어서 미안하다, 네 몸 좀 빌리자. 그렇게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처녀가 임신하면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거리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동정녀 수천의 몸에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도 비밀 모르잖아요. 요셉도 그걸 알고는요 싹 잘라버렸지. 그게 천사가 와서 건면했지. 다윗의 자손 의로운 요셉아,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미안하다. 니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 내가 뭐 좀 써야 되겠어. 좀 미안해. 너 이사야 7장 14절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노? 하겠냐? 성교육 끝담 해야 되죠. 여러분도 성교육 끝담 해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도 하늘 청천가도 병력입니다. 가브리엘이가 처녀 마리아 안녕하신가? 처녀가 뭘 안녕합니까? 만나 처녀지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네 몸속에 지금 예수가 태어나는데 1년만 되면 아들을 놓은 이름을 예수라게 해. 마리아가 기가 막혀.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그렇다고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요. 마리아도 죄인이요. 마리아도 여섯 피로 구원받지. 마리아가요 죄가 없는 몸이 아니고 죄 있는 몸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면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에 절하니까 마리아고요 손이 있으면 기타 키사베이 때리겠는데 마리아 손이 좀 없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 아니 마리아가 죄인이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요 왜? 어머니 소리를 안 했다 이게요. 어머니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빠가 없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은 살렘왕인데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렇게 마리아 몸만 잠깐 빌린 그분이 뭐 하려고 유대 강약에 유다하러 왔다니까요. 맞습니까? 그게 동방에서 쫓겨난 우리는 동방에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치고, 그래서 이사야 24장 이제 뒤집어 풀 때 15절 보면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때는 계율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계율자 공산당 때려잡고 당신 나라를 세운데 1000년 동안
거기 이사야 24장 23절이 있어요. 시온산 정부가 세워져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여호와는 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던 여호와지만 사람이 됐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되는데 70일에가 시작되면은 시작과 끝 되면은 70일에만 지나면은 예루살렘이 새시대가 되는데 새시대. 그 70일에 나오면 일주일을 70번, 77은 49, 490.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이 1년, 490년만 되면은 이 지구는 성산이 돼. 예수의 시대, 천년시대, 성도의 왕국, 지상왕국이 된다 이 말이요. 70일에. 근데 7일에 지나고 60일에 지나고 69일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강생했어. 그것이 십자가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끊어졌다. 69일에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십자가가 죽었다. 3일 부활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심판이다. 그 예수님 만나려면 길을 찾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 자세보라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따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내가 모르고 내가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역사가 과연 강야에서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보고 과연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구절도 또 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40장 1절을 안 믿어요. 왜요? 우리는 신의 산이야. 우리는 모세 제자야. 우리는 율법이야. 율법에는 다른 건 없다니까. 이거 교만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왜 줬느냐? 은혜 받도록 줬어요. 그 갈라디아 3장 24절 아시죠?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율법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을 알아야 죄를 씻지. 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요. 따라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강하게 외쳤어요. 나도 율법의 선생이었지만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끌어들이는 어린 선생, 유치원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할 게 없다. 율법은 끝났다. 예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마쳤다. 어떻게 마쳤느냐?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그래서 동방의 첫 아담이 창조받고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그리 다시 들어가는 강복이 되려면은 동방의 역사가 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41장 2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절은 40장 9절부터 계속 동방별로 나가는데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요, 여러분은요 말씀의 건세로 몸이 변화받고 동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해서 서로 벼르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서요? 동방. 그 동방 반대는 북방이죠. 남방 반대는 서방이고.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여러분 동서남북 알아요? 그럼 왜 동서남북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방으로 동서남북. 그 하나님의 방은 동방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동쪽에 성전 문짝에 때 물이 스며나 그 남쪽으로 돌아 북쪽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노선이 이 예수의 복음의 역사 행적이 성경에 빠짐없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강야 위로 마태 3장 보세요. 마태 3장. 그 신약 성경은 예언서가 일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부분만 이루어졌어요. 다 아니요. 일부분. 예를 들면은 100에 한 5%, 10% 이루어졌어요. 90%는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소한 말이요. 생소한 말을 양식을 삼아 먹으면요 썩을 몸도 변화가 된다니까요. 자, 마태 3장 보세요. 마태 3장 1절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일러스되 어딜까? 이사야 몇 장일까요? 40장 3절. 정확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해 태어난 6개월 먼저 났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야 사명이에요.
예수 소개한다니까요. 엘리야는 원어입니다. 원어. 엘리는 하나님,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다요. 하나님이 여호와지 바알이 여호와가 아니요. 그럼 갈멜산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 850목 잘랐는데 이세벨과 아하비가 이스라엘을 속일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털 사람인데 디셋 사람인데 가부 집에 사렙당에 3년 있다가 나와서 제단을 쌓자. 불이 내리는 제단이 하나님 제단이다. 그래서 불이 안 내리는 바알신을 목 잘랐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불병거 타고 하늘에 갔는데 가다가 엘리사를 데려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그 얼마나 찬송이 좋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갖춰주는 그 책. 그 구약의 역사는 뭐냐? 우리 그림자들. 그럼 엘리야가 세 사람이요. 여기 마태 3장에 세리와니가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랬어요. 마태 11장 17장에서. 근데 엘리야 요한 자신은 아니라 했어요. 겸손했어. 난 아니라. 나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엘리야 맞잖아. 그럼 예수님 설교가 맞죠? 그러면 갈멜산 엘리야도 거짓 선지 목자라고 하늘에 갔는데 그러면 헤로디아의 사건 때문에 이 세리와네가 목이 잘렸는데 세리와네가 왕권이요 백성이요? 순교는 왕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요. 목 베임 받은 사람 왕권 1차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왕권 받으려면 목 자르세요. 저 김정일 보고 야 니네 목 잘라라. 그 6.25 때 많이 잘랐습니다. 그 왕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본이 목 잘랐어. 왕되었습니다. 손양학 목사님 공산당 따발총으로 쐈습니다. 왕되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한 가정에 왕이 3사람 났습니다. 애양원의 문둥이 촌의 목사님 문둥이를 빨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뭐 못할 짓이라도 뭐 지식 그렇게 직업이 없냐고 엿장사지 문둥이를 팔고 문둥이를 빨아주면서 설교하면서 아이고 도대체 안 했고 어떻게 밥을 먹냐 문둥이 고름을 쭉쭉 빨아주면서 밥을 먹은 손양학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안용경 목사님인데 사랑의 원자탄 책을 썼어요. 보신 분? 사랑의 원자탄 보신 분? 아이고 이걸 왜 못 봤을까? 얼마나 좋은 책인데 원자탄 책인데 사랑의 원자탄 책인데 부산의 평화고등학교 교장 안용정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책을 썼어요. 저자요. 응? 근데 그 책은요 거기에 손양 목사 사건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를 공산당 청년을 죽였는데 군법부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놈을 사형시켰는데 사형시켰다 나서 내 아들 죽인 저놈 내 양자 삼아 내놔. 그래서 안재성이가 바로 손양 목사 양자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작년에 죽었어. 그런데 손양 목사 동생이 내 손양 목사님 동생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예수 믿다 미쳐가지고 원수놈을 아들 삼았대. 그래서 아침마다 몽두 들고 와서 재생기를 두드려 패내게 재서 밥도 못 먹고 만도 도망가다 할 거다 했어. 그게 책에 나와 그 사건이. 그래서 한국에 목사가 많지만요 문둥이 빠는 목사 손 들어봐. 본 사람 문둥이 빨고 목회하는 목사 봤냐고요? 못 봤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요 목사가 점점 가짜가 많아. 목사는 직장이 아니에요. 주의 양을 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주님 마음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무덤에 묻혔어요. 부활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경로가 바로 유대 강야라. 그래서 세리와니가 엘리야로 와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때 가난이 많고 굶주릴 때 세리와는 먹을 게 없어. 약대 털을 옷이 없어. 요즘 그 흔한 5,000원짜리 옷도 길바다 많은데 응? 우리 교회 밑에요 옷 와이 사서 3,000원 치마 5,000원 싸구려 밑에죠 가게에 엄청 많아. 근데 옛날에는요 그 없어 못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세리완이도 약대급 뒤에 덮어 쓰고 밥이 없어서 메뚜기 주워 먹고 산 가서 석청 다 먹고 회개하고 외치면서 간단히 사다 왕권 받고 죽었어요. 예수 소개하다가 불의를 못 참아 불의를 외치다가 잡혀가서 목 잘라서 아고 옆에 내 참 못됐지. 응? 아니 그래
왕의 생일날 그래 왕이 헤롯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자기 그 딸 보고 야 너 오늘 기분 좋은데 네 뭐든지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 자신 있다고 구해봐라. 너는 뭐 이 계집아이가 저 엄마한테 가서 우리 아빠가 뭐 구하면 준다는데 뭐 달고 저 엄마가 야 세례관에 모간지를 달래해라.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와서 아빠 세례 요한의 모간지 좀 잘라달래 할게 왕이 했는 말 못 걸쳐. 그래서 형부 소반해가지고 야 요한의 목 잘라봐 소반에다가 그걸 갖다 바쳐. 그래 세례 요한의 왕 됐잖아. 목 잘리면 왕이요. 진리를 위해 살았다. 근데 그 요한이가 죽기 전에 여기 사건이 마태 3장 사건이요. 자 3장 보세요. 자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일러스되가 40장 3절이요. 40장 3절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750년 만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750년 비로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30살에 강야에 나섰는데 세례요한이가 길에 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뒤에 능력이 오셨다고. 회개하라의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서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였겠어요. 오늘 이 시대 재림 때도요. 기독교가 잠이 들었는데 9절부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오르라 하면요. 또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알곡죽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맷두유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은 구경 왔어요. 자기들 죄를 감추고 세례요한이가 뭐 하는가 구경 왔는데 요한은 속을 깨트를 보고 이 독사 새끼 왔구나 하고 야단쳤어요. 뭐 이렇게 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안면이 없어요. 근데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요. 저쪽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화나겠어요. 예? 여러분들 길가 갔다가 웬 사람이 독사의 자식 하면요. 그냥 지나갑니까? 네가 누구냐고 따집니까? 따지고 말고지. 응? 아무도 안면도 없는 사람이 욕을 하면 가만히 지나가겠어 누구든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렇게 세례요한에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지금요. 여러분도 목숨 안 걸면요 예수 못 믿어 지금. 그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요.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여러분도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영육 구원 받았다 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 받았지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장세기 3장 19절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육체가 살려면요 9절로 가만 살아. 40장 9절 가면 육체가 살아. 그래 때렸다 양심 먹어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율법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라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다 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받아요. 천국은 심노한 자가 뺐는데 예수가 천국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반대하고 오히려 죽이고 예수를 배척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권이 없어요. 왜? 이사야 40장 3절을 반대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이방의 세례요한의 전도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됐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바꿔졌습니다. 율법의 이스라엘은 끝났고 요한까지. 그 다음부터는 영적 이스라엘이 세계화적으로 2000년 동안 다시 중생 천국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레아야 3장 27절 8절에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됐어요? 누구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누가 흘렸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의 피예요. 그 피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육체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갔다 오실 때 아버지가 받은 책이 있어. 그 책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위로 정도가 아니요. 아름다운 소식, 왕권이요. 왕이 아름다워, 백성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시라고요. 하나님은 왕 되기를 원하셔. 여러분도 아들로 오면 대통령 되기를 원하죠. 할 수 없다면은 길만 있다면 대통령 시키겠지. 100만 김에 들어도 그거 안 되니까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왕 만들 자격이 있어.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왕이 되라고 복을 줬다면 왕이 되는데 무슨 왕이 그 많냐? 그게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가 왕 중의 왕인데 왕이 많아야 왕 중의 왕이 예수가 되지요. 예수님 혼자 왕이면은 독불장구이지. 예수는 혼자 왕이지만은 성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했기 때문에 다른 왕이 있으니 그 중에 왕이지. 그 여러분이 왕이 돼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받으러 왕 돼 줍시다. 예수님 봐서라도 여러분이 왕 돼야 되지. 왕이 뭔데? 세세 왕인데 아이고 세상 대통령 5년 하려고 중상보락하고 돈 주고 비례대표 돈 받고 또 걸려가서도 창피스럽게 또 아이고 이 서대포야 바보야 얼굴은 넓적해가지고 아이고 이 돈이 그렇게 좋더냐? 아이고 또 김정년 이 대통령 사촌 처지가 뭐야? 김옥희 3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보라 했는데 그 덜미가 잡혀가지고 그 늙은 할머니가 법정에 끌려가 아이고 내가 왜 창피스럽다 이 뚱돼지 같은 놈아 살만 뚱돼지 돼가지고 검사 끌려갔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될 거요? 그렇게 부러워요? 깨끗이 살고 우리 하나님이 왕권 주면 세세 왕인데요. 죽을 수도 없고 왕을 사퍼낼 수도 없고 한 번 받으면 영원 왕인데요. 정말 한 번 할만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소개하러 왔으니까 엘리야로 소개할 테니까 소개만 잘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리지요. 다른 사람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세례요한이가 소개했지요. 복덕방 하면 복덕방 사장 있죠. 응? 물어요. 집이 이 정도 있습니까? 100억짜리 있습니까? 하면 여기는 없습니다. 저 강남으로 가세요. 그래. 여기는 상도동 100억짜리 집 없어요. 여기 100억짜리 없어요. 많으면 20억, 30억, 40억이지. 100억짜리 이거 갔습니까? 거지촌에. 응? 없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복덕방은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는 진리인데 우리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가 이렇게 하신다. 소개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세례요한이는 소개하는데 9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보십시오. 여러분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돌멩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우리는 이 방에 돌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붓고 성신 주면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공로로 예수의 백성이 됐지요. 여러분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따라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는 심판이요. 나무는 유대 사람이요. 유대 사람들이 율법이 끝나서 요한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가 와서 심판하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인데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가슴을 치면서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죄를 회개 안 하느냐 너희를 살리려고 내 뒤에 능력 있는 예수가 오셨는데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신들매도 못 풀어 그런 예수를 내가 소개하는데 너희 곁에서 소경 규모를 곁에서 마음이 독사하지 악해졌느냐. 따라서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 신이 몇 킬로인데요? 예수님 신이 몇 킬로그램인데 한창 청년 30살 세례요한이가 못 들어. 한 100근 되는가 봐. 여기 100근 손으로 못 들잖아. 100근 들어요? 100근 들으면 한참 힘써야 돼. 응? 우리 장비하? 장비라니? 장비라니. 장비인데 난이더라. 장미난. 260kg 들었어. 260kg 여자가요. 나 깜짝 놀라요. 그래, 세계 금메달 땄잖아. 어젯밤에. 땄지요? 예수님 신발은 몇 킬로인데 요한이가 못 든다 해.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갔는데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갔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하실까? 아프리카 신발이 없거든. 맨발로 다녀. 근데 예수님 신이
요한이가 못 뜬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거워서 못 뜨는가, 커서 못 뜨는가,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설교 못 듣다 해. 왜?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여지 피방 문제지만 신발 문제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임금님 신발 신으면 돼, 안 돼? 신하가 아무나 임금님 쓰레빨 신고 돼, 안 돼? 내 신발 신어도 괜찮아요. 난 임금 아니니까. 제자가 선생님 신발 신으면 돼, 안 돼? 선생님 그림자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세리요한에는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신도는 못 든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든 게 아니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높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 유대교는 심판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면은 알곡이 됐는데 구원받는데 예수를 거부 반응하고 모세 율법만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 모세서 소경이 예수님께 춤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랐는데 실로암에 씻어서 눈 떴지요.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나세는 예수가 소경 눈 떴다. 소경 눈 뜨겠다 소문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나겠네. 유대교회 문 닫게 생겼네. 그래서 종을 보내서 가서 야 확인해봐.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소경한테. 야 너 과거에 소경이었느냐? 예. 근데 어떻게 눈 떨어졌느냐? 예. 나시렛 예수님께서요 땅에 춤을 탁 뱉어가지고요 이렇게 문질러서 내 눈에 썩썩 발랐는데 조금 아픕니다. 따갑습니다. 근데 나보고 실로하며가 씻으면 눈 떨진다 해서 그래 떨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다 물어봤지. 야 너 엄마 어디 있냐? 집에 있죠. 가보자. 가자. 여보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요? 예. 근데 과거에 소경이요? 예. 근데 어떻게 눈 떨어졌어요? 글쎄 본인이 딱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지. 그 부모가 예수 가면 출교야. 그 썩은 교회 출교가 복인데도 붙어있어 복도 없는 교회야. 유대교회가 도끼 남부 찍혀나는 그 저주받은 교회에 구원도 없는데 그거 붙어. 그게 교권이야, 교권. 요한복음 16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출교야, 그 시대가. 그게 보통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목숨 걸어야 되지. 여러분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강약 위로받았다면 거기에 계속 몇천 년 머물겠을까요? 구절로 갈게요. 뭘 잘 걸렸다, 잘 걸렸어. 하여튼 구절로 가면 세세 왕이고 못 가면은 몸은 썩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 보고 야 너 다시 죄 짓지 마. 그러면 그 소경이 죄 안 짓겠어요? 예? 선악과 먹은 그 물건이 죄 안 지고 살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이요. 모든 죄를 걸머지고 내가 대신 조주받을게. 너는 그저 해결해라. 해결도 제대로 못해 또 자꾸 감춰 또. 죄를 짓고도 감춰 또. 몽둥이 펴도 또 감춰. 그래 마지막 때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말씀 다 먹여서 새겨서 스가랴 3장 9절까지 내가 새길 것 다 새기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적으세요. 제가 말하는 걸 성경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보면요. 그게 꿀떡이요, 꿀떡. 예? 괜히 친구 전화번호 적지 말고요. 하나님 전화번호 적어요. 예? 또 적어요.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오래 묵은 포도주 이사야만 다 삶아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의 편지도 그 나와요. 사망한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사망리도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이사야 25장 이루어지면 사망리도 끝장이다. 졸업장이다. 근데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선지기 때문에 이 물 먹고 썩장고 변화처가 돼서 엘리야같이 하늘에 갖다 내려오면요. 예수님 신부로 몸으로 이 땅에 천년을 살아요. 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엘리야가 구름 불병거 타고 갔지요. 에녹이도 창세기 5장에 하나님 300년 동행하고 에녹이가 하늘로 갔죠. 영이 갔어요? 6이 갔어요? 6이 갔어요? 6이 갔어요? 성에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도 6이 갔어요? 그렇게 봤지? 영이 가면 못 봐. 예수도 감남산에 6이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육체 부활이요? 또 영혼의 부활 아니요? 육체 부활이요. 부활해서 생선도 잡수고 떡도 잡쌌어. 영은 못 먹어.
영은 음식을 못 먹어. 그렇게 유교에서 5대 봉사는 그 사기당하는 게 마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잡으라는데 잠이 오는데 빨리 잡수고 가세요. 그래 밥에 넣고 지가 돌아앉아 먹고 다 먹었다. 영이 밥을 먹으면요. 영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먹고 사냐. 끼마다 먹어야 되지. 영이 뭐 염치겠나. 아들 밥 사와서 먹고 가면 되지. 뭐 오락해가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 사기당하는 거요. 근데 영은요. 지옥에 가면 못 나온다니까요. 김규동 목사가 우리 할아버지 영이 왔다.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하고 그 사기치지 마. 성경을 제대로 믿어. 죽으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갔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물이 없고 목이 마른데 쫙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거든. 오, 호탈한 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 거지야. 저거 내 밥삽에 밥부떼기 먹고 사는 저 같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뭐야? 그게 앞에 있는 그 나사로요. 내가 지옥에 지금 물이 없어도 목이 타는데 물 한 꼬품에도 갖다 주세요. 안 돼요.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그 구렁텅이 있어서. 니는 세상에서 호화호식했잖아.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 아니나. 그래,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으니까 그렇게 살고,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못 사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원칙이지. 맞지? 맞긴 맞는데요. 참 입다이 곤란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안 믿고 왔지만은 내 동생 5놈이 세상에 또 나같이 또 땅하고 땅만 살고 강부자인데 땅만 사고 사는데 그 놈들 또 나같이 죽어만 지옥 보는데 가서 제발 좀 전도해서 나같이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아브라함이가 안 돼. 왜? 세상에는 거기 가면 전도다 최대강 목사도 있고 거기 다 전도사겠는데 전도하면 되는데 나도 그런 전도사 최대강 목사 들어봤거든요. 이단 같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땅에 있는 목사 전도사 말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 가도 안 되지. 그 부자가 그래도 죽었다가면 안 듣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이 땅에 선지자 사도가 많잖아요. 여러분 듣고 왔잖아요. 전도 받고 왔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병이 나서 병원 갔어요? 병이 나서 교회 갔어요? 어떤 분은 병이 나서 복소가 차서 배가 턱 터질려 하는데 병원 가니까 집에 가 죽으라. 그래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가서 울고 불고 그래 복소가 빠지고 병원 쳐서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내 물어보니까 병 들고 죽을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흔들어 봐요. 그래 그렇잖아. 참 얼마나 그 좋은 일이야. 그 하나님 병 안 주면 죽겠는데 병 줘서 살려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었잖아. 그 병이 약이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제 10% 이루어져. 10%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복음서 내용이야. 그 90%는 지금 이루어지겠다니까요. 기똥 차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 시대로 공산당에 나왔고, 이사야 시대로, 이사야 성경대로 동방 한국이 존재하고 5,000년 동안 역사가 있고, 이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이 존재하고, 대한민국 때문에 김정일이가 필요하고, 공산당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세계 제일 복받은 민족이고, 유다민족인데.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유대 강야에 위로하러 왔는데,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은 더 신뢰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어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하여 외쳐 가로되 세례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사람이 되기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됐어요. 예? 알았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사람이 될 때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됐다니까요. 그게 엘리사벳이가 임신해서 6개월 됐는데 마리아가 가니까 임신이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갔거든. 그렇게 엘리사벳이가 할머니가 딱 방에서 나오더니 오! 따라요. 야! 예수의 모친이 내 집에 오셨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마리아가 누구란 말이요? 주의 모친이요. 예수의 모친이요. 근데 나이 많은 사촌 언니들 빨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새파란 처녀 보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셨대. 알아들어요? 근데 뱃속에 세례요한이가
선생님, 나 요한인데요. 막 떠들어. 배에서 막 움츠러져 6달짜리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배가 틀리냐고 난리 났어, 지금. 근데, 금방 생긴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시냐? 안녕했냐? 니가 내 아까 동력자인데, 야, 빨리 나가서 외치다가 빨리 하늘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세례요한과 예수 맞습니까? 그게 원본이 어디 원본은 이사야 40장이고, 여기 사본, 그게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 역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란 말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자,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었느니라. 예수가 독생자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는 곧 아버지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길거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이 그 많냐? 그것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도 있어. 또 가지도 있어. 싹도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은 쪽은 다 예수의 모델이요. 모델. 그림자, 상징. 그럼 첫째 아담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첫째 아담. 두자의 상징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창세기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그림자 표상.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조언이요. 그림자요. 참 형상 아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 예수가 오면은 다윗같이, 예수가 오면은 요셉같이, 예수가 오면은 모세같이, 예수가 오면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재현하는 것이 신앙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좀 봐요. 19절에 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요. 율법이 끝났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세례요한에게 따져.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하여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맞죠? 아닙니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왜 아니라?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 엘리야입니다. 마태 11장 17장에 증거합니다. 예수님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은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낮춘 겁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네가 누군데 물로 세례주고 우리를 막 책망하고 독사자격 야단치고 하느냐? 네 간든 성명이 무엇이냐? 세례요한아 좀 알려달라 하니까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예? 답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가로되 세례요한 답입니다. 세례요한 정답이에요. 그럼 성령을 증거합니다. 나는 어디에 증거된 사람이 내다. 바로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기 정답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너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 내 사명이다. 정답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 믿더라고요. 얼마나 믿음 없는 시대인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느닷없이 더벅머리 총각 나와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얼굴도 모르는데 막 욕을 하면서 임박같이 널 폐역하느냐 이 독사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언제까지 폐역하느냐 빨리 회개하라 해도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물로 세례주고 막 야단치니까 어떤 사람 물로 막 세례받고 감동으로 봐도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조사를 해봤어. 너 누구냐? 너 누구기 때문에 우리 유대 교회를 혼란시키고 시대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너 누구냐? 너 이단 아니냐? 그때 세례요한의 대답이 나는 이사야 40장 3절이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불택자야. 불택자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불택자는 못 믿어. 택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불택했어. 유대인은 율법의 선택, 은혜는 불택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택이 이방으로 가요. 그래 우리 한국에 왔어요. 1884년도에 122년 전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거의 35%가 예수를 믿어. 유대 나라는요 0.1% 예수 믿어요. 84%가 유대교요. 해교가 14%요. 등이 안 맺히 어두워요. 다 끝났는 모리아산을 놓고 네 거냐 내 거냐 이스마엘 거냐 이삭의 거냐 싸우면서 황금 소문쳐 놓고 거기서 서잡고 예배 드려 해교도 드려 벌써 축복을 여기 와 있는데 아이고 바보들도 축복이 어떤 지명에 어떤 한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삐 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증거를 여기서 다 마쳤는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마태 11장 보세요. 마태 11장에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한 사절을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발에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세례요한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요. 여자들이 애를 놓지만요 세례요한 엄마가 최고라는 거요. 누구요? 엘리사벳이요. 근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누구 요한? 세례요한까지. 그렇게 선지서는 율법 시대는 세례요한까지 끝을 맺고 그 다음에는 은혜 시도 들어간다. 은혜 시대 누구냐? 은혜가 예수다 말이야. 그리고 14절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 설교했죠. 그럼 세례요한이가 분명히 엘리야인데 자신은 아니라 했어요. 왜요? 그런 겸손한 종이 돼 있댔지. 응? 근데 예수님은 네가 엘리야 사명했다. 나를 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본문에 가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이 육체를 봤죠? 그게 육체가 볼 수 있죠.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몸도 그냥 두면요 죽어야 돼요. 풀이야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더 다 죽는 청했다고 바울도 성령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이 안 죽고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3일 밤만 죽고 종족들은 예비처만 가면 살아서 새시대 천년시대 가는데 그 길이 구절로 가면 그런 혜택이 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내산에 모세 율법을 1500년 걸머져도요 40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율법 선민은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법만 가지고 따졌지만요 은혜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유대교회가 구원이 있어요? 있다면 예수님이 그 가야 되지. 안 갑니다. 버렸으면 독사새끼입니다. 그러면 1절서 여기 3절 4절 5절 유대 강자 위로해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인데 풀은 다 말라 빠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피로 영생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에게 왔다니까요. 그 베드로 역사를 좀 보기 전에 여기 한 절 더 보고 8절에 따라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 복음을 전하는데 한날 아침에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니까 웬 사람이 그물을 싣고 앉았어. 여보 고기 좀 잡았어? 아 오늘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아 안 됐구나.
당신 집 가면 쫓겨나겠네, 마돈한테. 고기 뭐 잡아서. 그런데 화가 났는데 예수님이 여봐, 저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내려봐.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웬 사람이 신경질 나게 새벽부터 남의 밤에 고기마저 하나는데 정말 신경질 나게 하느냐고. 여보! 우리 아빠도 나도 그 갈릴리로 잠배가 어부인데 뭐 오늘 밤에 바람 불어 고기 안 잡혔는데 뭐 깊은 데고 얕은 데고 집어치워 하기지만요. 택한 사람은 달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내려 예, 마음이 끌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내 귀를 울리는데 끌려가지고 내가 말씀 어제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니까 갈릴리 고기가 밤새도 도망갔다가 한 시간에 쫙 집합해가지고 베드로 그물에 다 들어갔는데 어이구 그물이 막 대박이 터졌는데 혼자 못 끌어내. 그래서 옆에 친구야 해서 끌어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얼굴도 잘생겨 보였었는데 주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이고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근데 데리러 왔는데 뭘 떠나갔냐. 야 다 집어치고 가자고만. 이제는 사람 낭을 어부가 어떻게 하리라. 나섰지요. 그래서 마태 16장에서 예수님이 야 저 제자들 보고 사람들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 예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뭐 하는데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맞았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러니까 너는 열쇠 받아라. 내가 너에게 시몬의 이름을 집어치우고 베드로 반석 이름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 열쇠 받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대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받았긴 받았는데 마귀를 못 이겨서 마귀가 덤볐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막 썼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쇠 몇 개 놓고 야 칼 꼽아 혼장 무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날새겨하고 36개 도망을 쳤습니다. 열쇠 받아서 도망쳤다니까. 그래서 다시 디베라 고기를 같이 잡아갔는데 또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3일 부활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야 좀 잡았냐 못 잡았냐. 안 잡힌 이번에는 깊은 데가 오른편, 니 좌파가 되지, 니 좌파야, 니 강화문에 촛불 켜고 있는, 너 좌파야. 야, 너 오른쪽에 줘, 내가 오른쪽. 알았어요. 내 뒤, 고기가 153마리. 원하미 본편에 있어요, 원하미 볼펜. 원하미 볼펜?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원하미 사장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 읽다가 베드로 생각이 나서 대포놓고 150 썼더니만요. 대박이 터져서 그래요. 여러분도 안 되면 150 써버려. 그래서 그 장로님 성교마에 원하면 팔아가지고 목적이 발라야 돼. 여러분 돈 벌어서 내 혼자 먹으면 안 돼. 장사가 돈 벌어서 우리 수르밥에 성교 회비 내고 여기 대포 만들고 전대지가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세 개 다 사면요 하나님의 장사 잘 되게 해.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또 주님은 찾아가서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야 힘내 그래서 내가 성신 주면은 네가 앞으로 까꿀로 죽을 거야. 뭣도 모르고 커버돼서 영화가 나왔잖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앞에 언덕에서 예? 그래 베드로가 1등 사도지요. 근데 베드로가 뭘 정했느냐. 요거 확실히 알고 구절로 가야 여러분이 오늘 복을 받아요. 이루어진 것이 성경적이라면은 앞으로 성경도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무슨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았어요. 열쇠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썼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지만은 십자가 구원은 육체는 아니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베드로 전서 1장 9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된단 말이요? 썩어. 죽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24절에 말씀했다니까요. 1장 24절 보세요. 23절에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영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듯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열쇠로 복음 전했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육체는 풀같이.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직 문전 없다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대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니 요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처정먹은 공동모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공동모지 갔지요? 이번에 여러분 차례죠. 내가 안 가는 길 갖춰줄게요. 글로 안 가고 바로 직진 가는 거. 가자. 서울서 막 부산까지 무성차 KT 막 빨리 가는 거.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말이야 구의사에서요 하늘 보좌로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니? 구절이요. 구절. 40당 구절이 이 구절만 넘어가면은 여러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냥 살아서 가는 거요. 에이 그런 게 성령이 된다고 있다니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영생하는데 먹어서 죽었으니까 선악과 뽑아내면 대수술 받으면요 영생한다니까요. 암병도요 권치면 살아요. 이 죄병이 암병보다 무서운데 예수님이 수술해서 살린다니까요. 뭐 어떻게 살리는지 이사야서를 전부 주사를 놔가지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다음 이사야 칼로 쫙 갈라가지고 6,000년 묵은 여러분 피 속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 피 속에는 선악과 찔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 애가 태어나도 욕심 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 앙 하고 나가지고 사탕지면 딱 집고 안 놔. 양갱물도 딱 집어먹어. 시골 가면 먹으면 닭똥도 주워 먹어. 닭똥. 애들이 마당에 놔두면 봄철에 닭똥을 주워 먹고 그럼 쓴맛도 모르는 것 같아. 애는요 뭐든지 손에 들면 입에 들어가. 응? 소똥도 집어먹고 개똥도 집어먹고 어들 신발도 다 빨고 앉았고 애들이 말이야. 그렇죠.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있지도 않는데 아니야. 베드로의 천국 여체는 육이 죽어도 영은 사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누구같이? 노아같이. 다 죽어도 노아는 방주에서 낮잠 잤어. 5개월에 물홍수가 났는데 150일 이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50일 잠수 부가 돼도 못 살지. 150일 어떻게 지가 숨 안 쉬고 물에 살아. 지가 물고기 아니라면 못 살지.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 8식구만 방주 타고 그 방주가 나타나. 지금 터키 아라토사 방주가 나타나. 뉴스 봤죠? 뉴스 봤어요? 그 방주가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타던 방주요. 근데 예수님 재림 때 그렇게 된대. 그렇게 6월 줍나 사나 두 가지 넣고 그래서 이제 6월 살리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장 9절 이하 66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를요, 한 10% 예수만 믿어서 10% 예수, 10% 예수, 어린애 예수 믿어 이제 어른 예수 좀 믿어보자, 어른 예수.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성령 다 믿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0% 예수도 안 믿어. 베드로도 이단이래, 바울도 이단이래. 사도행전 24장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했어요. 고소했어. 이 사람이요 유대교를 혼란시키고요 이 사람이요 나실 이단 연변 개수입니다. 고소했어. 근데 정말로 바울이가 이단입니까? 네? 한번 찾아봐요. 바울이가 이단인가? 사도행전 24장 보세요. 여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선택해서 이방에 사도로 보냈는데 여기 누가 고소했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요즘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제사장이요? 은혜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종교 대표자가 은혜의 대표 예수의 수제자 바울을 고소한 거죠. 로마 법정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4장 1절에 다세오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가 문제예요. 교회 장로가 교인 죽인다니까요. 목사가 교인 죽인다니까요. 잘못되면요. 그래서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뭐랬겠어요? 바울을 고소했다고요. 그럼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연병이라.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열 받죠? 정말 바울이가 연병입니까? 아닌데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법정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세일 여기 이사야 4장 9절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는 것은 이게 성경입니까? 연병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장로교에서 모르고 우리를 보고 막 몰아붙여 이단시 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불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선교 전도해도요, 오질 않아. 왜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가면은 제명처분이요, 그 교회에서. 하여튼, 새 일만 말하면 출교야.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 인터넷에 혼자서 혼이불도부터 집에서 들어요. 한 80명씩. 여기 오질 못해도 집에서. 어떻게 하나 죽긴 들으면 돼. 하여튼 듣고 뭐, 하여튼 뭐, 조금씩 뭐, 숨만 먹으면 올라가니까 하늘로.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양반도 먹어야 양반이요. 성경은 다 먹어야 되죠. 그게 언제든지 개척자는요, 핍박을 많이 받아. 총알이요, 앞에 쓴 사람이 많이 받자. 뒤에는 후방은 안 날라가. 그래,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이단이 됐어. 뭐렇게 했습니까? 6절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시렛 이단의 개수라. 제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으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십시오. 예? 여러분, 바울의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율법교회에 잡혀와서 심판받는데 아주 악평을 연병이 뭐요? 연병 들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연병이요, 장질부사인데요, 40일 동안요, 창자가 썩어서 피똥을 싸는 병이요. 그래, 그거 하고 나면 머리가 다 빠져. 대머리 돼버려. 사람이 안 죽으면 다야. 거의 다 죽어요, 연병들. 요즘 뭐, 페니디신 항생제 주사기 써서 살지만 옛날에는요, 연병 들리면요, 그 집에 사람 가지 않아. 이게 전염병, 법정 전염, 그 건구 쳐놓고 사람 못 가게. 그거 가면 죽어. 그런 병이 무서운 똥 사는 병이 장질부사의 연병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이가 진짜 똥 사는 병이야? 이거 말이라고 다 말로 하느냐? 사울이가 천국 복음, 영혼 살리고 천당 가는 복음인데 이 마귀 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숫자 많다고 막 몰아붙여.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요? 계자씨는 적어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창조자시고 구원자인데 갈릴리 해변에 고기젤면 부어놓고 야 나와 같이 동업하자.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때 박사님들 다 저쪽으로 건너갔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는요, 아주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착출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렇게 강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핍박받고 맞아 죽었다면은 오늘 구절로 또 들고 나갈 때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무서워 안 갈란데, 난 핍박이 싫은데, 그 왕도 싫은 거지 뭐. 예? 핍박이 싫은 왕도 싫잖아. 여러분, 마태오 5장의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뭐가 복이요? 핍박이 복이잖아. 따라요. 핍박은 받기 싫고, 따라하죠. 핍박은 받기 싫고, 왕권을 하고 싶고, 네가 복입니다. 안 되지, 안 되지. 핍박하면 분명히 왕이 오는 건데, 핍박받아야. 핍박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 말씀 전해야 되지. 그럼 오늘까지 모든 육적 풀같이 아담부터 940억이 죽었대. 누가 손가락 꼽아 봤대. 시대마다. 얼마 죽었는가. 지금 살아있는 시체가 65억이요. 여러분들 하늘 그 포함돼. 그런데 하늘로 가려면요, 이 구절로 넘어가면 하늘로 데려가겠대.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유대 강야에서 위로를 활발했는 걸 믿습니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위로받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러면 율법의 무서운 죄짐을 주님이 다 걸머지고 저주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공로로 그냥 공짜로 풀려났잖아. 여러분들 공짜가 좋지요? 응? 공짜가 좋지. 야, 내가 죄값을 없으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돈 주고 그거 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은혜가 그래. 은혜에 있으리 솔솔 나리니 향기롭게 자라네 에덴의 꽃.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얼마나 좋아. 내가 초등학교 때 밤새도록 찬송 불렀다니까요. 나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모태로요.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요, 눈물이 철철 나서 소주 끓이면서요, 성경을 봤다고요. 나 같은 나이에 소주 끓일 때 성경 보사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는. 네?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그저 걸어서 20년 학교 다니면서, 그때 예수를 믿고, 부흥회를요, 50리, 100리 걸어갔다 쌀 2대 싸가지고. 안동까지 가고 의성에서 저 상주로, 점촌으로 다니면서 부흥회 다녔어, 어린 것이.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지, 국민학생. 코치찌 흘리면서. 그때 또 조선도 또 하나 입으면요, 코 닦고 막 일식하면 거 걸고 입고 다니는. 그때 내복도 없어. 하나 딱 벗으면 다 벗겨버려. 그래, 단벌신사야. 그런 거 입고 살 때 은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부러운 게 없어. 부흥회 먼저 막 춤을 춰가서, 그래서 앞에 가서 강사 얼마 세워요. 장사가 자 기가 막혀 나를 자천하고 웃어요. 여기 은혜 받았고 얼굴이 빨갛게 또 은혜 받이 빨갛게. 아, 재밌어요. 그 요즘은 부흥회 안 하더라고. 부흥회 또 학생 오지도 않아. 이 다 큰 것이요. 다 큰 것이 또 어른 됐는데도 어른 예배 안 보고 또 아들 예배 보고 어린애 예배 못하니 또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연계가 어두워졌다는 게 지금. 그러면은 1절에서 8절까지가 2000년 이루어졌는데 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3년 반이 좀 끝나버려. 왜? 수수는 빨라. 씨를 뿌려서 갖고는 오래 가지만요 낯들면 금방 해쳐버려. 그렇죠? 지금 계시록이 타장마당이요. 계시록 14장에 낫을 휘둘러 곡식 거둬라, 포도송이 밟아라, 1600세도로 피가 말굴레게 올라온다. 이게 교회 심판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계시록 안 먹으면요 죽적이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죽적이요. 영도 살고 육도 살려면요 주신 때 따라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9절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은 교회입니다. 강야에 위로받은 사람이 영적 시온인데 아름다운 소식은요 왕권의 소식이에요. 소식이 두 개입니다. 기쁜 소식은 천국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왕권의 소식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강야가 아니죠? 그 한국은요 산악입니다. 80% 산악이요. 유대나라는 80% 강야입니다. 예? 유대나라는 지리적으로 분지 강야고요. 우리나라는 산이 80%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 이사야 49절을 들고 나갈 사명국가고 유대나라는 1절에서 8절 들고 나갈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나라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는 우리를 택해서 네가 내 대신 좀 하라고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합니까? 아무 허락도 안 받고 사명도 없는데 누가 인정합니까? 위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 외쳐도요 낙심이 안 돼요. 여러분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는 내 사명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역사인데 그분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 사랑한다면요 본문을 믿어만 주면 돼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된다는 이스라엘은요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그럼 10절에요 보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성부는 영이고 성자는 몸이 있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은 예수가 육이죠. 그러면 부활해서 육으로 갔지요. 그분이 구름 타고 다 오신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믿습니까? 근데 애국의 소리 진동해. 왜 애국 소리 나냐? 아름다운 소식 안 맞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심판 날에 공산날 칼에. 그래서 바벨론 칼이 솔로몬 성에 잡아갔듯이 오늘 러시아의 칼이 한국에 온다니까요. 내년쯤 오면요 우리는 끝장이에요. 세계 심판이요. 조금 있으면요 이 세계는요 공산당이 3년 반 동안 통치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에요. 그때 알곡은 다 올라가든지 예비세 가든지 하나님 피난시켜놓고 죽적에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습니까? 아마겟돈 대중선악전 악이 싹 불탈 때 공기 불댈 때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 불대요. 사람이 햇돌같이 굽혀지고요. 가시나무 타는 타요. 그날이 소돔 고모라 같은 날이요. 그날이 여러분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살아남으려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읽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구원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딱 했어요. 그럼 안 읽고 안 들으면요 복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듣고 싶은데 내가 장로교 가서 목사님 우리도 요 계시록하고 이사에서 좀 아름다운 소식 들려주세요 하면요 집사님 어디 갔다 왔건 바람났네 이거 이단인데 그거 하면요 그만에 끝장났어. 그럼 그때는요 목사님 못합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상도동 갑니다.
나도 장로교 졸업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떤 전도사가 왔어요. 와서, 우리 여기 마지막 때 계시록 설교 좀 부흥이 하라고. 그럼 돈 한 번 가요? 돈 한 번 가지. 2주일을 꽃배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따라 나서서 어디가지고, 세일수도원 가가지고, 내가 7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나 아모스 부를 때 농사 짓던 거, 야, 아모스야, 너 잠시 바쁘지만은 내일이 바쁘니까, 야, 사마리아 좀 다림질 가서 좀 외쳐. 그렇게 아모스 갔거든. 아마사가, 박사가 와서 아모스 보고, 야, 너 왜 가서 여기 심판을 맡하는 거야? 편안히 잘 사는데 지금 왜 자꾸 끄적거리는 거야? 가! 너 그 집에 가서 다림질 100% 하지 마. 아모스가 무식해가지고, 무식이 용감합니다. 무식해가지고, 겁도 없이, 아수르가 너 잡으러 온다. 너 왕비는 뭐 창기가 되고, 왕의 아들 다 죽고, 너 정계들 전부 아수르 밥 되고, 너 재산이 다 불타고, 너 전부 다 여름 실까지 다 썩어! 하고 왔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모스 8장 보니까. 여러분, 선지는요, 헛된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면 하나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선지자 맞습니까? 그럼 이사야 40장 9절을 믿어야 똑똑해요? 안 믿어야 똑똑해요? 뭘 잘하셨구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700년 걸머지고 다니 이사야서 안 믿다가 지옥 갔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이 버린 나사렛 예수, 강야 예수를 믿고 영혼구 받았는데, 영혼구 받았겠지. 사람이 염치겠지. 뭐, 그렇게 또 육체까지 욕심맞게 또 왕권 받으려고 난 안 갈래. 이 병신아, 주만 다 앉아도 달라카파인데, 주만 다가붙어서 막 남을 뺏어 도는데 받아야지. 그럼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세일의 역사 받고 있는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축복이라. 하여튼 우리 성가 부르면요 자꾸 급해져. 빨라져. 여러분 뷔페 가면 맛있는 거 자꾸 많이 먹고 싶지요. 그거 봐, 욕심이 있잖아. 영적도요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야에서 위로를 했다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가지고 아름다워서 지나고 재림해서 알고 꼬아서 결혼해가지고 에덴에 가서 왕국 건설하려고. 그래서 1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그리스도 더불어 땅에서 왕도한데 1000년 동안 왕국한대. 그럼 계시록 11장 15절 따라하세요.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몇째 나팔 불면은 7째.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팔이 뭔지 알고는 계십니까? 나팔이 뭐야 도대체? 나팔이 7개인데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냐?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모르지 모르면 바보지. 그 나팔이 전부 7개인데 첫째는 민족혁명의 불길, 둘째는 사회혼란의 불길, 셋째는 교회 혼란의 불길, 넷째는 악의 발전기, 다섯째는 실현기, 악마 득세, 여섯째는 심판 중동전쟁, 7째는 아마겟돈 세상 불바다. 그래서 이게 나팔이요 4개요 4개. 이게 엘경이 잡한데요. 스타린이가 신학생때 타락해서 부자 교회 목사 다 잡아먹었어. 여기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 무신론이요. 이것이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벨갱이 만들어서 이게 팥죽이 아니요. 또 먹지 마세요. 팥죽 아니고 이게 벨갱이요. 좌파요. 공산당이요. 근데 58년 3월 18일 훌초프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치고 이 나쁜 놈 하면서 쟤는 더 나쁜 놈인데 평화공주 등원하는 미국도 세계 다 우리는 안 속았어. 우리 계시록 알면 안 속아요. 이거지. 계시록 9장에 청항생활이 50년 동안 1958년도부터 오늘 2008년까지 만 50년 동안 거짓이 이 땅을 덮어버려. 그래서 지금 영적 밤중인데 마태 25장에 밤중에 주님 오신대. 근데 여처녀가 10명인데요. 5명은 지혜 있고 슬기고 5명은 바보 같은 처녀. 예수님 그 바보 그런 안 하고 슬기 있는 처녀는 상도동에 와서 기름을 준비하면 결혼식 데려갔대. 그러니까 10명인데 5은 남고 5은 떨어져. 그럼 남을 처녀 될 사람 손 들어봐. 난 남아야 되겠다. 난 지혜 있어서 남아봐야 되겠다. 막 죽이더라도 밥이든 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때를 따 양식 먹으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양같이 보호해서 데려가신대. 보세요. 11절에 자 이사야 40장 11절에 그 예수는 재림 예수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할렐루야 해놓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하는 일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답만 하라는 거예요. 답을 못하면 믿어야 되고 답을 하면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질문했어. 12절에. 11절 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냈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따라 보았으랴. 답하세요. 바닷물이 몇 쪽 돼요? 하늘이 몇 뼘이요? 어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네. 관악산이 몇 킬로그램이요? 관악산 관악산을 달아볼 저울이 없어. 그렇죠? 그럼 하늘이 몇 뼘인데? 그러면 땅에 티끌을 다 긁으면 대박으로 몇 대박이 돼요? 그것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하느냐? 너는 그것도 모르는 것이 강야 위로도 이단이다. 산의 아람도 세일도 이단이다. 그렇게 너는 가라고만. 니가 안 살란다. 내가 아담도 내같이 만들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불순을 내가 쫓아내는데 너 같은 거는 말도 안 듣는 건 같이 살 줄 알아? 여러분, 아담은 쫓겨났더라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요. 회복받아서. 들어가려면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먹고 개조받고 변화받고 제사함받고 깨끗이 목욕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도대체 요즘 목욕탕 몇 번 가요? 안 가요? 자주 가면 살 가지고 따라요. 갈 거 없어. 내 시도 또 땀 나는데 뭘 가끔 드문드문 가시지. 예, 육체는 목욕을 드문드문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짐, 우리 몸에 6,000년 밖에도 원죄는요, 빨리 닦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수세미를요, 싹싹 문질러야 돼. 이태리 술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막 문질러야 돼. 그래서 이사 25장에 오래 먹고 포도주 시간마다 새벽에 먹고, 저녁에 먹고, 수요일 먹고, 금요일 먹고, 주일날 3번 먹고, 이렇게 먹으면요, 1년이요, 1000번은 모여야 돼. 1000척.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1000척을 4번 해야 물이 가슴에 올라오면요. 그만 물에 둥둥 가버리는 거예요. 물 따라서. 물이 예수님이요. 예? 아, 조금 먹어보고도요. 그 옛날 성품 살아가 신경이라면 부리고, 거기 가서 뭐 당판에 지고 뭐 입이 사쩍사쩍 싸움하고, 거기 사탄이 해지 교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왜 질문했느냐? 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간다. 어디서? 유대 강야에서. 아멘이다. 그 산에서 또 육체군 아멘이지. 뭐 서쪽저쪽 이단이 그래 말씀인데. 맞죠? 그러면 이사야가 대선지자인데 예수권의 종인데 그분이 한 말은 진리죠.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고 강야의 1차, 산의 2차. 여기는 산의 역사요. 근데 여러분 다니던 교회는 강야의 역사요. 예수님이 세례한 전도받고 유대 강이 위로하더라. 마태 3장, 요한복음 1장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는 천국 여정은 영혼의 구원이고 히브리 10장 39절에도 바울도 우리가 전하는 건 영혼의 구원인데 뒤로 물러가면 침지를 빠지니 앞으로 나가자. 근데 사도 요한은 아니야. 육체도 구원받아야 돼. 그 계시록 11장에 1260일 증거 마치고 3일 밤만 죽었다 생겨보면요 시체가 하늘 올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동시에 죽었어. 그 모스크바 가가지고 길거리 그때가 정월달이니까 영하 40도야. 근데 3일 동안 죽었는데 동태가 돼버렸어. 동태가 냉장이 돼서 안 썩어. 근데 3일 반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생기를 쫙 내니까요. 생기가요. 아담의 콧구멍 생기요. 흘덩거리 일어난다니 흘덩거리가. 그래서 14살 한꺼번에 쫙 이러니까요. 그러면 공산당 모스크바 그러면 다 잡아 기절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가는데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그게 우리 12장 성가 마지막 절이요. 증거 마치면 데려가는데 뭘 증거하는데 계시록과 예언서를 다 증거해. 오늘까지 듣지 못하던 거 이제 배워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다 되면요 하나님이 졸업장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천을 몇 년 다녀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애는요 3년 다녔거든. 6천에 배울 게 많은가 봐. 그 가마솥 내주고 애가요 정상적인 애가 아니요 좀 비실비실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집에서 귀찮으니까 엄마가 보내가더라. 유치원. 여러분들 그런 애 아니 혹시? 여기 장로교 몇 년 다니면 속이 시원해. 장로교 유치원인데 지금. 위로의 복음은 영혼만 기쁘고 죽어 천국인데 그걸 만나서요 죽어 천국 목사님 했잖아요. 지난주에. 야 그래서 난 딴 거 주고 만나 시그마 대표 주는 거야. 그 시그마보 2000년 대표죠. 그것도 좋다고도 웃고 앉았어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서 세세돼가는 아름다운 산의 역사, 포도주 먹고 변화되는 역사, 세일 창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먹으면요 정말 깨가 흐르는데 이거는요 먹어 못 보니까 맛도 못 보고 무조건 남이 이다카 미단 줄 알고 먹어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예? 여러분 확실히 조사 나도 조사했다니까요. 정말 이게 이다니까 내가 40년 해봤는데요 정통이더라고요. 정통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하늘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늘이 몇 번 정도 주제 말에 피조물이 말이야. 창조적 하는데 무조건 아멘이지. 뭐 틀렸다 맞다 이단이야. 네가 이단이냐? 여러분 한국교 목사님들이 세일을 이단하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판단의 권리가 있나고요. 그 사람들은 사도 사명 자기 사명하지. 우물한 깨구리가요. 응? 뭘 한다고 황소가 물 먹으러 간 웅덩이야. 그 황소가 있다고 큰 게 물을 쫙 와서 이렇게 깨구리 새끼가 와가지고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어떤 놈이 왔는데 우리 집에요. 막 그런 물을 쭉쭉 마시는데 크더라고요. 엄마 깨구리가 야 이만저 크더냐? 어이구 더 커요. 이만저 커? 더 커? 뻥! 배 터졌어. 깨구리 주제의 항세를 어떻게 네가 형용을 내느냐. 인간 주제의 죄인들이 하나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형용을 내느냐. 하늘이 몇 번도 모르는 주제에 믿을 것이지 믿으라면 잔소리 말고. 내가 좀 말이 가했습니까? 더 가하게 하셨는데 싫게 한 말이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 난 독사 새끼 요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본문을 같이 가면 손에 손잡고 산을 넘어서 새 시대로 갑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14절 봅시다. 13절에 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하나님같이 목사겠어요. 그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감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 주인이신 우리가 배워야 되지. 맞죠? 그러면 강야에 산다면 그대로 했다면 산에도 했잖아요. 산에서 산 지가 지금요 34년 됐어요. 강야에 한 지는요 2000년 전에 했어요. 아니 또 예수 안면서 믿잖아요. 강야의 소식도 몰라가지고. 근데 산의 소식을 우리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복음 듣고 있고. 우리 인터넷에 세계로 갑니다. 우리 동영상에 나가는 거요. 그게 이 말씀 들으면요, 택한 사람은요, 귀가 열리면요, 쭉쭉 받아들여요. 어린애가 젖 먹을 때 이 젖만 물고 있으면 젖이 나가잖아요. 나간대 또. 말아야 나가지! 어린애 젖 먹을 때 여름에요, 막 땀이 빡빡 나도록 빨아먹어. 죽기 살기로 왜. 그거 지가 먹어야 살잖아. 도보도. 그래서 배가 새파랗게 막 여름에 참외같이 톡 튀나가지고 그래서 살잖아.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이 예언의 말씀 다 먹어야 돼. 오래문 포도주인데 다 먹으면요 여러분도요 할 수 없이 불가불 왕이 돼야 돼. 나 왕 되기 싫은데 나 같은 게 찌그러기 뭐 내가 여자 주제 왕 되니까 야 왕이 먹는 양식 먹으면 왕 되는 거요. 여러분 벌통 속에 5만 마리가 사는데 거기 여자 왕 한 마리 있어. 여왕이. 그 여왕은 뭘 먹느냐? 꿀 안 먹어. 화분 안 먹어. 노얄제리 먹어. 우리 제단은 노얄제리 먹는 거지. 여기 오면 다 여자도 왕이 돼. 그래서 요엘시장 29절 남종 여자에게 또 신을 보여줘. 그 신 보여주면 피와 불과 연기 등으로 불바다에도 보호받고 물에도 안 죽고 신창조받아. 그래서 영도 육도 살고 이 땅에 천년을 살아버려. 그러면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더 존재가지. 무공색에 보습집에 가서 생명수 한 잔 먹으면요 만년 잠자면 참 시간이 잘 가. 그러면은 여기 15절에요.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강대구 쏟는다 미국도요. 통에 도람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겨울에 적은 태클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은 번제 소행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하목 소행에도 부족할 것이나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초강대국 육자회담 공산당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또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 강야 위로하고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 육체 구원준다 했다면 그래 아름다운 소식은 42장 9절부터 세일을 구하고 43장 세일을 창조하고 새 시대 줘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41장 4절에 보면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느냐? 여호와가 했지.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적 했다면요 되는 겁니다. 이미 됐습니다. 이미 10%가 됐어요. 위로는 다 받았다니까 받을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만 들으면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위하여 또 위하여 큰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의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 그 인간은 땅에서 목석, 석석, 목, 금, 은, 석 모든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고 복달라고 절을 해. 절에가니까 높부처가 말하지요. 응? 복을 조금 이따 준다 해. 때가 안 돼가지고. 맞습니까? 지도 꼭 붙들려서 움직이도 뭐 복을 줘. 말도 못하는 거지. 숨도 못 쉬는 게 뭐 복을 줘. 아, 불거삼태 비린내 빠져. 여기 어리새끼 바보 같거든. 지가 만들려고 그 절한다. 복 달라고. 아이고, 따라하세요.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메뚜기더라. 여러분 노란 메뚜기야 나랑매. 근데 앞에 가는 까만 메뚜기 있어요. 산에 가 까만 메뚜기, 콩푸레기 까만 메뚜기. 또 이제 여치, 뭐 방아깨비, 뭐 그다음에 또 떼떼비는 방아깨비 신랑. 응? 메뚜기 종류도 많어. 그렇죠? 나는 산에 농사 지을 때 산에 가면 서택가 메뚜기 잡아 불에 구우면 맛있어.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라요. 지렁매 뭐 하여튼 메뚜기 종류가요. 뭐 색깔도 다르고요. 맛도 다 달라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항굴레비, 방아깨비. 그게 제일 뚱뚱하고 알배만 가을에 참 맛있어. 그거 먹을만해. 그 논에 사는 메뚜기 노란 메뚜기 나랑면은요. 그거 볶아 먹으면요. 그 참 그 인류 호텔에 그 요리를 갑니다. 응? 그 뷔페 가봐요. 그 메뚜기 들어온다니까 수입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메뚜기래. 메뚜기 주제에 뭐 틀리니 맞느니 까부느냐 그래. 하나님 우리 보고 메뚜기라 그래. 부인할 겁니까? 인정할 겁니까? 따라요. 아버지, 나는 노란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깨로 강야 위로도 주시고 산에 아름다운 서도 주셔서 아버지 기쁘신 뜻을 사용하세요. 주께 맡긴 몸이니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그러면 속이 시원한 것이 3년 후 치정도 내려간다니까요. 속이 탁 툭해버려. 그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옷줄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이것만 보면 집에 와서 시원해요. 그래서 메뚜기 죽을 때는요, 메뚜기 온열이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각 호텔에 불 났을 때 메뚜기가 같이 죽었는데 방바닥 가보니 전부 암노 쏘는 게 흩어 죽었더라고. 예? 아니요? 메뚜기 같아. 그가 하늘을 차일까지 펴셨으며 그 할 천막까지 베푸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박사가 어디 있어요? 응? 박사가 어디 하나님 볼 때 다 흩어버리는데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응?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래서 인간은 초계 같어. 하나님이 안 살리면 죽어야 돼. 선악과가 들어 썩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피로 사고 피로 산 말씀을 먹여서 영도 살고 육도 살려서 1000년 동안 같이 살자는데 뭘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혀를 내두르면서 이달에 그래 고개 떨지겠다 고개 떨죠. 여러분 강야 위로가 그렇게 듣기 싫어? 유대인들은 고개 떨져서 안 믿어. 근데 우리는 그들 버린 예수를 믿어보니 엄청 좋아요. 나는 예수 믿고 미쳤다니까요. 공부도 안 했어. 공부해서 못하느냐? 예수만 지나면 되지. 그래서 나는 할 거 조금 댕겼다가 앞문으로 고등학교 들어갔다 뒷문 쫓아나와 버리지. 그래서 나는 수도원에 가서 성경 해봤지. 그래서 25절에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날까지 억울한 사직이 많았잖아요. 응? 오늘 성회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냥 못 맞힐 것 같아. 응? 예? 이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어떻게 빨리 맞춰? 먼 데서 오셨는데 한마디 알려줘야 되지. 그러면 원통한 여러분이 됐는데 해결됐어요. 왜 내가 남같이 못생겨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응? 정말로 고생했는데 원인을 알아서 여기 있어. 27절에요. 원인이 따라하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새벽에 아버지 울면서 아버지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원통한 사정력 하나님이 모르겠어. 기다려봐. 이제 상도동 가면 풀릴 거라. 어? 상도동 가면 풀려. 원통한 사정이. 그래서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130살까지 살았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초청받고 17년은 편안하게 살겠지만요. 야곱이 아들 12 넣고 차가살이 외가살이 형님 등살에 가시나무가 찌르는데 못 살겠어. 여러분 집에 가시나무, 남편이 가시나무, 마누라 가시나무, 며느리 가시나무, 아들 가시나무, 사위도 가시나무야. 막 찔러대.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데 성경 보니까 살 판났어. 아이고 알았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지. 내가 부자 되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 오겠어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예배드려. 자기 교회도 못 간대요. 경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땅에서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여기 마음대로 왔잖아. 경우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분 세상에 안 뺏기고 당신이 다 안고 있으면 너는 내 것이야. 내 피로 샀다니까. 내가 지명에 불렀다니까. 너는 새 일만 따라가면 신청적 받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아담부터 다 공동을 간데 너만은 내가 엘리야같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통한 게 복이 있죠. 그래서 순교자는요, 더 맞아 죽었다니까요. 억울함 당했다니까요. 쫓겨났다니까요. 요셉이 쫓겨났다니까요. 야곱이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권비치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지금 영이 힘이 피곤할 때 왔습니다. 예? 자, 은혜는 퍽퍽 내리지 않지요. 교회는 자꾸 메말라들지요. 목사는 자꾸 강조하지요. 자꾸 요구하지요. 근데 낼 거는 없지요. 답답하지. 은혜는 안 되죠. 졸업은 없지요. 예배 시간은 길지요. 아, 이거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안 맞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런 환경이 와야 이런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아무나 니나 나나 뭐 제사 음복하는 듯이 한봉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은 이 길을 가게 해서 복 준다. 그래 야곱의 도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고전 1장 18절 십자가 도가 있어요. 은혜 받을 사람 십자가 도 능력입니다. 근데 십자가 도 온 사람은 육체고는 야곱의 도가 있어요. 야곱의 도 어디냐? 이사야 2장 미가 4장에 야곱의 도를 따라와야 돼. 야곱의 도는 세일에 21년 777 3천에 21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란이 병아리에 듯이 여러분은요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41장부터 계속 읽으면요 이게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 구원의 약속의 예언인데 이 말씀 읽고 들으면은 저쪽에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래서 새 힘을 받으면요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새 힘만 사람이 신학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 마치면 새 힘 주겠다. 그게 철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화쳐 드렸습니다. 27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서 이기게 됩니다. 27장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주께로 임하네. 처음 오신 분들은 이번 강복절 설교 테이프를 좀 가져갔다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예언이 성취되면요 우리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또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절대 순종해서 아담같이 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왕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교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 언약과 새 일, 새 사람 주시고 변화체 주시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의 권치면 될 줄 믿습니다.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아버지여 그가 타락에 죽었지만은 다시 만들어서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려서 같이 사잡고 1000년 왕국을 정해 놓으시고 빨리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순종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세를 주시사
택한 자를 불러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에 예수관 모든 부엌에라는 집사님들 손길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는 모든 사명자들 축복 주시고 또 사명자를 불러 모아서 부르짖고 기도향을 채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일의 전쟁 끝마치고 우리 주님 공직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집회는 항상 수요일, 금요일 저녁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4시 20분에 있습니다.